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내 마음, 몸, 영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오늘 예배,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응답,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교회에 가득하고,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받을 응답을 말씀으로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장 행복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받은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을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운동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 그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안디옥 교회 선교운동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전주 살리는 이 전도운동,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이 반드시 전주 땅에 일어나야 되고요.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살리는 안디옥 교회 선교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안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주신 응답을 그대로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선교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응답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선교운동을 똑같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사도행전 14장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되어서 선교운동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셨던가, 그걸 보고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면 그 현장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특별히 복음 운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오늘 바울이 이 현장에서 복음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그러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과정 속에 따라오는 환난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네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였어요.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해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이 하고 활동도 하고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우리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들은 마음과 믿음을 굳게 하고 견고하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 우리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하고 견고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하고 견고하게,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응답받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우리 마음 옥토에 주어서 여기서 싹이 나고 열매 맺도록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담아지느냐, 옥토인 우리의 마음에 담아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우리 마음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걸 아는 거죠.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 이 말씀 사실로 담고 진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세상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이고니온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유대 땅만 회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헬라의 모든 나라들의 이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벌써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각지 흩어져서 모이니까 그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세워진 거예요. 각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해서 모인 거거든. 이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말씀을 듣고 묻고,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묻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말하는 언약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이 사도들이 가서 자세히 설명하고 증거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읽고 아무리 연구해도 복음이 발견이 안 돼. 모세 율법만 발견돼. 그러니까 항상 답답한 거예요.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말하는 모세 율법이 말하는 복음을 설명하니까 막 너무 충격이라.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있더라.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이 율법 사상과 선민 사상이 아주 각인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과 사상이 이게 다르면요 금방 거부하는 거예요. 벌써 이방인들을 정죄하잖아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증거한다 하지만 자기들이 배운 이 지식과 사상이 어긋나면요 금방 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악감을 품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구원받고 즐거워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싫어해서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이런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모세 율법은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두 사도가 지속적으로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니까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그걸 반대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증거로 보여주는 거라. 그러나 그 중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요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결국은 이 두 사도가 도망을 했어요.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수록 사단은 더욱 발하게 됩니다. 발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간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음 받는 사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복음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각오를 해요. 우리 전도자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더군다나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데 또 복음을 증거해야 할 현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이 두 사도는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전도운동을 또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 갔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바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잘 듣는 그 병자를 볼 때에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다 바울은 너무 기뻐해가지고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으면 어떤 질병도 치유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꼭 우리가 환자 병 고치려고 복음 전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복음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질병이 있다. 그러면 육신의 질병까지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영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을 쪼개면서 그 사람을 재창조하는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증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만 들어가면 영으로, 혼으로, 생각으로, 관절로, 골수로 들어가서요, 그 사람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만 복음으로 구원받고 말씀만 제대로 계속 들어보세요.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 사도행전에서 물론 예루살렘에서 안전병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병자들, 얼마나 많은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운동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운동하면, 복음운동하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주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 계속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도만이 아니고, 목사와 전도사, 교역자만이 아니고, 중직자들이, 우리 성신도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요, 이런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이런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돼 있고요. 완전히 버려진 자가 전도자로 제자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이고 선교운동 아닙니까? 이러한 응답이 우리 교회와 현장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리들이 이것을 보고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신들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여러분 제우스란 말 많이 들어봤죠? 헬라와 로마 신화 중에 가장 큰 신화입니다. 바울을 헤르메스라 이름을 지어가지고요,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를 잡고 화를 가져다가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만하죠. 그들이 아무리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 신한테 제사하고 기도했지만 이런 역사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다 보고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바꿔지는 모습,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걷게 되고요,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놀라는 거 있죠.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온 신이다. 그 신 앞에 우리가 어찌 제사를 안 드리자. 그래가지고 신당에 제사장들이 와갖고 제사를 드려요.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말만 갖고는 안 돼요. 옷을 찢으면서 무리들에게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사람이다. 오직 만물을 지으시고 절기와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요. 그 제사하는 걸 말로 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기를 정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제사하죠. 우리한테 절대 제사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이때가 전도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예요. 핍박을 받고 돌마다 죽음의 환경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걸 보는 주변 사람들이 전도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볼 때가요, 가장 무서운 때요. 가장 무서운 때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보다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사단의 음성인 줄 알고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였어. 선악과를 따먹었어. 눈이 밝아서 세상은 다 보는데 영안은 어두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떠나게 돼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요.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 중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실한 종들, 아주 열심히 있고 또
참 적극적으로 이런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왜냐?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와요.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런 표적과 기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본인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 전도자를 하나님으로 봐요. 예수님으로 본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사람이 욕망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저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욕망에다가 사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단호히 거부하지만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자기를 높여주는데요. 자기 하는 일을 인정해 주는데요.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지난날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평신도로서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말씀을 막 듣고 구원도 받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영접도 하고 또 병자도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따라와.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와. 말씀 전하는 곳에 막 따라온다니까요. 뭐 10리도 20리도 막 100리도 따라오면서 말씀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아주 대단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제자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라. 말만 하면 막 움직이거든요. 말만 하면은 막 자기 모든 것이라도 다 갖다가 막 바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우월감이 닥쳐요.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돼. 목사님도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자기에게서. 장로님도 전도운동 그렇게 못하는데 자기는 한다고 말이에요. 교만이 들어요. 그래서 메시지도 안 듣고 훈련도 안 받고 교회 중심도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못 가. 아예 사단이 붙잡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로 나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걸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람도 떠나고요. 자기도 참 어렵게 돼요. 어렵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은혜예요. 잘 안 되는 것이 더 은혜예요. 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한 자세로 내려가거든.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진짜 축복받은 사람.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능력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오직 그리스도가 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이지 내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이 착각을 한다.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현장에서 많은 역사,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막 물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뭐 부흥이 되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진짜 감사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단에게 쓰임 받아요. 사단에게 붙잡히고 온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 참 안타깝죠.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내에 그 시체를 둘 수 없으니까 시외로 성 밖으로 끌고 가 던져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요, 완전히 죽지 않고 때가 되니까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불신자나 일반 종교인들은요, 뭐가 제일 무섭느냐?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 가장 무서워요. 막 큰 소리 치고, 또 자기가 영웅이라 하는데요, 죽음이 가까우면은 벌벌 떨거든요. 죽음이 불어닥치면 완전히 작아지거든요. 무섭습니다, 죽음. 왜? 죽으면 끝나니까요. 거기다가 핍박도 큰 고통입니다. 핍박이나 죽음이 참 무서운 것이고 큰 고통이지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핍박과 죽음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핍박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죽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운동을 해요. 처음에는 복음이 나를 살려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내 생명이 아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예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렸어요.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 생명을 하나님은 어디에 쓰기를 원하느냐?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 살리는 일에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진정한 전도자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저녁에 기도하다가 자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보세요. 얼마나 복된 나입니까? 뭘 많이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자리에 가서 영광을 받고, 물론 육신의 잠깐 동안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영광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말씀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의 장로들이 막 말려오고 눈물로 붙잡아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복음보다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 열성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오히려 이들은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에, 죽음이 올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돌로 맞으면서 놀랬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는데 야 이거 막 감격스러워서 막 박수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죽는 것도 살아나는 것도 일상이라. 우리가 12장에서 베드로가 헤롯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쇠사슬이 묶여있고 두 군사가 지키고 있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뭐예요? 너무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이면 집행을 당해야 되는 사형수가 전날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를 끌어내려고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발로 옆구리를 쳐버렸어. 그래도 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러분들 안에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받는다. 안방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다른 것이 없어요. 실감이 안 가죠? 실감이 안 가죠? 저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별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걸 안 겪어봤잖아요. 참말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몸에 성령이 체질돼 버리면요, 어디가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고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야,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되면 이건 당연한 거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응답과 증거를 가진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지난주 제목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 영적인 서밋이 돼가지고 전도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 가정생활을 해보세요.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영적 서밋의 상태로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 직장의 전체가 보여요. 아무리 말단 사원이지만은 그 회사의 전체가 보인다. 그 회사의 전체 흐름이 보여요.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그 현장에 가보시라니까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뭐이냐? 전문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심부름이에요. 확실하게 심부름해요.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심부름하라니까요. 종로로 살아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대로 바꾸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독한 강팍한 그런 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 주신 응답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인간의 생명이 저 핍박자들 유대인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특별히 전도자인 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거 사실로 다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전도자가 죽는 법이 없어요. 죽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세상을 정복하지요. 요 믿음이 없으면, 요 담대함이 없으면 지극히 작은 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왔다 갔다 해요. 누가 잘해주니 못해주니. 여기는 뭐가 좋고 저기 뭐가 나쁘고 늘 그런데 마음 쓰고 신경 쓰다가요, 자기도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이런 믿음과 확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히 주시는 응답, 전도자에게는 절대 필요한 응답이라. 이건 우리가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고, 그런 응답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라. 이게
다시 바나바가 더베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미래 하느님이 손에 가지고 있고 중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거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쉴만도 해요. 그러잖아요. 돌에 맞아가 죽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상처가 심을 거예요. 그런데 즉시 성으로 들어갔고 저 더베로 가서요 제자들을 삼아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워.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선교운동입니다. 우리 안교회는 반드시 이 응답받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현장의 선교운동, 저 유대인까지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 가서 제자들 마음과 믿음을 굳게 권하고 각 곳에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여러 곳을 지나 안디옥 교회에 다시 이르죠. 이제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운동하고 다시 어디로 가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여정 돌아가면서요 거기에 세워진 제자들을 굳게 하는 거야.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 사도들이 가잖아요. 돌로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직 제자들이 있지만은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권면하고 다시 확립시키고 다시 굳게 세워주는 이게 전도운동이라. 우리가 팔라우를 7차까지 갔죠. 왜 계속 가야 되느냐? 1월 달쯤 또 8차를 가야 돼. 왜 가야 되느냐? 거기 만났던 사람, 거기 세워진 제자들을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말씀으로 확립시켜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서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와 가지고요 제1차 전도 여행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이게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기를 파송하고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준 그 교회에 와서 모든 걸 보고하고 또 거기 또 지도를 받고 이게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운동, 선교운동은요 꼭 교회 중심에서 교회의 배경을 갖고 현장에 가요. 그게 제대로 된 전도운동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 배경으로 가서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또 세워요. 많은 교회와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서 복음운동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한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이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쉬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16장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꼭 누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고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체험돼요.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돼요. 내 몸속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체험돼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전도자는 낙심할 일도 교만할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낙심이나 교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오직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아무리 역사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다 있어요. 마지막 전도자는 만남 현장 사건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만남, 사건, 또 현장, 거의 사람들은 내 중심에서 나의 유익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 만난 사람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요. 내가 가는 현장 내게 덕이 되냐 해가 되냐 늘 이걸 판단해요. 어떤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뭔 일이 날 것인가, 내가 유익될 것이냐 손해될 것이냐 늘 이걸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 전도자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어떤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룰 것이냐, 그걸 조금만 생각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성취될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 통해서 일어난 선교운동, 바울과 바나바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응답받도록 증거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교역자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 안디옥 교회 선교운동, 그 응답을 반드시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이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응답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대로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면서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